네, 오늘은 시편 77편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부르짖음이 느껴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면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구절들인데 이 깊은 탄식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네, 맞아요. 아삽의 시들이 종종 이런 신앙적인 고뇌랄까요? 그런 씨름들을 참 솔직하게 보여주거든요. 특히 이 시편 77편은 그 구조가 좀 눈에 띄죠. 구조요? 어떤 구조 말씀이시죠? 네, 처음 한 1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10절을 딱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과거 역사, 그분의 능력을 회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이 감정의 어떤 급격한 전환,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처음 9절은 읽다 보면 숨이 좀 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옛날 생각하면서 마음 상하고 4절, 5절, 6절 계속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닐까? 그 약속, 은혜 이런 거 다 끝난 거 아닌가? 뭐 긍휼마저 잊으셨나?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이런 질문들. 근데 성경 안에 이렇게까지 솔직한 의심과 탄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신앙이 현실의 고통을 그냥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0절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시인이 스스로에게 말하죠.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근데 여기서 잘못이라는 번역이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문 뉘앙스는 나의 약함이나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뭐 이런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거든요. 아, 나의 약함 혹은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네. 그러니까 자기 시선을 내면의 고통에서 이제 지존자의 오른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또 그분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 이쪽으로 의지적으로 돌리는 거죠. 일종의 결단이에요. 아, 그냥 잘못했다는 자책이라기보다는 시선을 돌리는 결단. 그렇게 보니까 11절 말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다짐이 훨씬 더 와닿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막 하나님이 잊으셨나 이렇게 물었다면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고 선언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랄까 구원의 원형과도 같은 출애굽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출애굽 사건. 그걸 떠올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깊음이 진동하고 16절 말씀이죠. 또 하늘이 소리를 내고 번개가 번쩍이고 17절, 18절. 와, 이건 진짜 천지가 막 뒤집히는 듯한 장면인데요. 이게 그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 내가 겪는 절망이 너무 클 때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 혹은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셨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이 힘이 된다. 네. 절망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을 다시 떠올리는 그 행위가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어떤 동력을 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런 출애굽 같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억이 현재의 절망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도하심을 노래하다가도 19절에서는 갑자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길은 분명히 있는데 발자취는 알 수 없었다. 이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다음 절인 20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아주 분명히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인도하셨다고.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발자취는 알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뭘 말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강력하지만 우리가 그 방식이나 과정을 항상 다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는 그런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그 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네,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그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신뢰와 신비가 공존한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와, 정리해보면 시편 77편은 정말 깊은 절망의 밤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마침내는 그 보이지 않는 발자취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거네요. 이걸 듣는 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과거의 어떤 기억이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는지 또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셨다. 20절 이렇게 확신하면서 시를 마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19절 꼭 고백했단 말이죠. 이처럼 그 명확한 인도에 대한 믿음과 그 과정의 어떤 불확실성 혹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 이 사이의 긴장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보이지 않아도 길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